이렇게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4장 전반부까지 좀 하고 그다음에 17장, 18장 음료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15, 16장, 17, 18장까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좀 하면서 좀 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의 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영상도 좀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비디오를 좀 켜주시면 서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손을 흔들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먼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성경을 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좀 먼저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PPT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크게 줄거리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제국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음녀 또는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러한 그 거짓 선지자 또는 음녀가 하는 일들이 이 자기들을 우상 숭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도록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을 하면서 세상을 온통 혼돈시키고 있는 그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그 화면을 좀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죠? 뭐가 보이나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화면이 보이시죠? 예, 지금 하얗게 보이시나요? 네, 하얗게 보이시는데요. 지금까지 창세기 아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4장에는 하늘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늘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모습. 5장에는 거기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책을 받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이 동시에 경배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7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치는데 여기서 다섯 번째 인에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순교자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7장 얘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앞으로 사역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이 일곱 나팔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불려지는데요. 8장, 9장 해가지고요. 일곱 나팔이 이제 계속 8장, 9장 이렇게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10장은 우리가 거의 안 했는데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라 하는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책, 이게 예언인데, 이게 누가 해야 할 사명이냐면은 바로 14만 4천 이 인맞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언을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때 바로 이 예언하는 이 사역을 14만 4천에 대하여 예언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누구가 무엇이냐면 11장에 동시에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증인이 이제 곧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두 증인이고 이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들이 나중에 언제까지 사역을 하냐면은 그 3년 반 동안 그들이 사역 기간을 맞다가 누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짐승과 싸워서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장, 12장에서는 뭐냐면은 여기로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인이 있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주인이 누구냐면 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이 이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용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죠? 이 용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이었죠.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여자를 핍박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숨겼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 용이 이제는 여자의 남은 후손을 죽이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닷가. 여러분, 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바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두 증인과 싸우는데,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얘가 누굽니까? 이 짐승에게 영감을 준 것이 용이고, 이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이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13장이 곧바로 무슨 얘기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용이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바닷가에서 누구와 대결하려고 하냐면은 바로 이 두 증인과 대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를 통해서 바로 바닷가에 올라온 짐승인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666을 가진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증인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고, 그게 곧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후손이고, 그게 곧 누구예요? 14만 4천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13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갑자기
하늘이 보이면서 바로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들이 다 승리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14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거절하고 순교로서 그들이 끝까지 자기의 정조를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제 바로 이 두 증인이고 14만 4천이고 여자의 남은 후손이 이 바로 666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다. 이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핍박과 대환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대환란. 예. 핍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여 순교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이제 14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크게 이제 이 줄기를 보고 우리 1절 1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를 먼저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였죠. 이 여자는 하나는 여자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음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정조를 지킨 사람이 신부죠. 음녀는 누구예요? 정조를 지키지 않고 정조를 버려서 이제 마음을 바꾼 사람, 마음이 바뀐 사람이, 영이 바뀐 사람이죠. 이 음녀는 같이 결국에는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는 결국 주님의 신부였는데 한쪽은 정조를 지켰고 한쪽은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음녀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조를 지킨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진짜 신부가 이들이죠. 진짜 신부. 그런데 음녀는 이 핍박이나 환란 때 마음을 바꿨든지 미혹에 의해서 마음을 바뀐 사람, 정조를 버린 사람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을 때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 돈 이런 것과 야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음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녀에서 또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음녀로 멸망받는 것이죠. 자, 이제 6절부터 보면은요.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서지미 시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당원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아니라.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14장 6절에서 13절에는요, 새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1위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면서 그 천사가 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기회가 있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이 곧 심판받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14장에 있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5장부터 19장 여기까지 앞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계속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두 번째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렇죠? 지난번에 음료의 무너짐에 대해서 했죠. 바벨론의 무너짐,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666이라는 숫자와 짐승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이게 일곱 대접 심판이죠. 일곱 대접 심판.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을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때 14만 4천에 의해서 복음 증거를 받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 이때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이제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14장 14절부터 그 다음에 16절까지고요.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서로 다른 곡식 거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지혜영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杖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네, 이것이 바로 이제 14만 4천과 믿는 사람들, 이제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낫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낫을 통하여 곡식이 거두어지는 이 순교의 대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13절, 여러분 13절을 아까 읽어봤죠?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죽었어요?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들이 바로 순교한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볼 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20절에 또 다른 죽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우리 그 김순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자, 여기에는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아까 위에는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이 다른 천사가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면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주님 그 사람들을 거두어 주세요. 너무 환난이 심합니다. 이제 그를 거두어 주세요 하면서 거두어 달라고 해서 이때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 승리하여서 주님께 안기는데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666이라는 숫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뒤에 앞으로 나올 16장 7대적 심판이라든지 또 17, 18 이 바벨론의 패망 이때 수없는 사람들 19장 그때의 사람들이 많이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져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18절에 나오죠. 이게 뭡니까? 앞으로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불의 심판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서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거예요. 포도송이. 포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포도송이는 이 포도는 피빛이잖아요. 피빛. 그래서 이 심판의 철저함, 강력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포도가 익었기 때문에 낯을 휘둘러서 포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위에는 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15절에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었는데 거두어서 이제 장막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는요, 포도는 포도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에레미야 에가서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감해주고 싶어도 감할 수가 없는 거는 그렇게 된다고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러한 강력한 심판이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가지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난 피들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비참하게 자비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14장 17절에서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은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기서 순교하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늘에 있는 뭡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 15장 내용입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다. 네. 자,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장 큰 거는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군대는요. 이집트는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모세 누이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모세의 종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바로 이 홍해 사건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예요. 앞으로 이제 이 성도들이 14만 4천과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던 그런 이제 내가 후에 믿게 되었던 이런 성도들이 자기들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거에 대한 찬양과 감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요, 이 성전을 말하는 건데 성전에 증거궤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증거궤가 지성소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이 지성소에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죠. 지성소가 열려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금 대접을 가져가지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하려고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다시 한 번만 8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증거 장막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 찰까요?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게 언제 가장 연기가 많이 가득 차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그 분향할 수 있는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지성소에다가 연기를 그 분향하는 향 연기를 완전히 꽉 채웁니다. 하나님의 향 연기를 꽉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오면 그때 이스라엘의 죄가
회개가 되고 사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치 분향의 연기가 꽉 참으로 거기서 이제 뭐 합니까? 이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마친다라는 의미죠. 모든 심판을. 이 가장 큰 심판이 이제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대접이 이제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독종이 나고요.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 생물들이 죽고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으로 또 심판이 또 이루어지고요. 8절에 넷째 천사가 또 대접을 해에 쏟고,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좌 곧 쏟으니, 짐승의 왕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죠.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왕좌인 적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심판을 하고, 여섯 번째 재앙에 이제 이 전쟁을, 이제 귀신들의 영들이 막 나타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뭐 이런 내용.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다 쏟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중에서 쏟아진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막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심판의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쏟아진다 하면서, 그러면 하면서 이제 어디를 보여주냐면은, 이런 심판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거짓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양 두 개의 뿔을 가진 얼굴은 마치 어린 양 같은, 순결한 어린 양 같지만 사실은 이 음녀였던, 곧 이것이 음녀였죠. 예, 그 존재,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이렇게 쏟아지고, 17장 18장에서는 바로 음녀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이 백마를 타고 오는데, 이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19장은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음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죠. 딥스테이트가 뭐였냐면은 One World Order라고 하는, 바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One World Order.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지금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세계의 이 국제 기업, 다국적 기업 있죠. 국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에요. 이 돈을 쥐고 있고, 이 사람들이 뱅크, 은행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은행을 그들이 쥐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IMF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은행도 쥐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죠. 세계은행을 쥐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전 세계의 통화를 조정하고, 이 세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각국의 정부를 움직이고, 지금 시도하는 게 뭡니까? 미국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이 일에 상당수가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세계화 우리 반대한다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화를 반대하고 있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원 월드 오더, 반기독교적인 그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 세력과,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성격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한 세력들과 이 사람은 알고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런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 세력은 결국 뉴 월드 오더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뉴 월드 오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뉴라는 것은 올드와 반대되는 얘기죠. 올드 월드 오더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만들자. 우리가 새로 스탠다드를 만들자. 왜 성경에 기초하느냐?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자. 이게 딥스테이트에 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원 연맹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많죠. 뿐만 아니라 이 딥스테이트는 또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딥처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딥처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딥처치가. 이 딥처치가 바로 이게 음료입니다. 딥스테이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딥스테이트가 딥처치,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개의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미국을 지금 세계정부의 시스템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에 반대해왔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계속 나가지 않고 있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어쩌면은 그러한 쪽으로 더 나갈 수도 있죠. 이 세계화 해가지고 미국 정부도 여기에 앞으로 더 붙여서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은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미국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재인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와 같이 딥처치도 세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과 동일선에 있다. 이들은 세계 종교를 설립하여 세계 정부를 지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지원하면은 자기들이 권력과 힘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바다에서 바다 짐승이고 이게 땅에서 올라온 땅 짐승이죠. 이게 바로 7머리 10뿔의 짐승이고 이게 2뿔을 가진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이 이게 13장 초반에 있는 이 둘이 서로 연합을 해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만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여자 이코르 음료 바벨론 거짓 선지자이고 또 형제종 14만 4천 이거 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 17장 1절부터 지난주에 이거를 다 봤는데요. 이러한 17장에 있었던 음료 이 존재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자주빛과 붉은빛 이거를 가진 음료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캐톨릭이죠. 카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바로 음료가 하는 일, 바로 뭐였어요? 세계 종교 통합입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 교회는 오늘날 개신교 측에서는 WCC가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음료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18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심판이 될 것인가. 큰 성 바벨론, 이게 바로 음료의 성이에요. 음료의 성. 음료의 도시죠. 이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상인들, 아까 말했죠? 상인들이 누굽니까? 이 상인들이 바로 정치 세력입니다.
이 상인들이 정치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은행가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엄청난 부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한 8명 쭉 보여줬잖아요. 이런 부자들의 세력들이 지금 하나씩 점점 모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다가 잠깐 중지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안 들리면은 안 들린다고 얘기해 주시고, 한글 자막은 없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영어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As we like to say, to look into one another's eyes in order to see more deeply and in order to recognize the beauty of God in every living human 이 being. 사람은 정교의 대표입니다. Our advice is to make Islam friends to deseo. followers of all religions. Muy importante porque mi vida religiosa se enriqueció con explicaciones de él. Se enriqueció muchísimo, ¿no? Y supongo que también algunas mías, ¿no? Bueno. 죄송해요. Nuestra vocación religiosa la que propició el que nos encontremos en la vida. No matter from which side of the mountain you are climbing, we should be helping each other so that we can all get to the same place. So there is need for people to make friends. وألا نبحث عن أوجه الخلافات التي تختص بكل طائفة عن الأخرى. Personal contact, personal friendship. Then we can exchange deeper level of experience. Honor other religions like you do your own. We need to get together and know one another, just to discover and explore those commonalities. That starts a process where prejudices go away, where new insights are born, and where basically hope is born. It's not complicated. And I would say to everyone, start with sharing what we all share, which is the pleasure of conversation. One of the wonderful things about spending time with people completely unlike you is you discover how much you have in common. The same fears, the same hopes, the same concerns. I think I'll keep it very simple. It's probably time to talk less, listen more. അങ്ങനെ വിശ്വസൗഹാർദ്ദ ഒരു യാഥാർത്ഥ്യമാകട്ടെ. 네. 이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다 하나가 되자,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른데 왜입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종교가 피를 흘렸습니까? 어떤 종교의 지도자나 어떤 종교의 파운더가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피를 흘리셨어요. 만약에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면 주님이 피 흘리며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구원이 있다면 이 다른 쪽에 있는 어떠한 종교도 아무도 피 흘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발로 밟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일을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황하고 이런 사람들, 이슬람, 정교회,
또 성공회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종교 평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강의하는 웹사이트를 참고로 해서 제가 또 찾아서 이 사람들이 아까 출연했던 사람들의 그 프로필이 어떤가 이분이 좀 보여준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필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그 사람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바르돌메오스라고 하는 그 정교회 주교입니다. 3억이나 되는 신자를 가지고 있는 정교회 주교가 종교 통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렇게 종교 통합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있었던 시아파의 이란 지도자, 아까 그 사람 아까 나왔었는데요. 이 이란의 시아파 지도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수염 아까 그 긴 수염 갖고 있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 이 사람 시크 교도예요. 시크 교도의 세계 100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100대 시크 교도에 등재되어 있는 영향력 있는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 국적이. 또 어떤 사람이 수니파와 시아파 통합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무프티라고 하는 건데, 예, 이 19대 이집트의 19대 무프티인데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이슬람 안에 통합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까 나와서 우리 서로 화해하며 잘 지내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이 미국 이맘이죠. 이슬람 연구소 창립자, 그 사람이 나와서 아까 또 발언을 한 사람이고요. 데이비드 라우, 이 사람은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 네, 유대인 랍비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게 성공의 그 대주교인데요. 영국 성경의 대주교도 나와서 아까 발언을 할 때 우리 뭐 복잡하지 않다 뭐 이러면서 간단하게 우리 심플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도 이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아까 봤던 사람인데요. 조나단 세크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타 암리타난다마이 아까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3천만 명 허그한 여성이라고 하면서 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마음을 치료한다 뭐 이래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허그를 받고 뭐 이랬는데, 이러한 그 인도의 힌두교의 영적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종교 하나로 생각하자. 그러면서 기독교에다가는 누구를 빼면 됩니까? 십자가만 빼라. 예수님만 빼면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lah.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완처치를 만들겠다는 거죠. 완처치보다도 one religious,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고 분명히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미래의 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갈 것이고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거짓 선지자인 이 거짓 종교가 연합을 해서 기독교를 다르게 바꿀 겁니다. 그 일을 반드시 시도할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바꿔버릴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쯤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어떻게 교회를 바꾸었는가, 교회를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꿔갔는가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 재단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 재단에서 2020년 6월 달에 세계 종교 친선 서약식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무기한 연기됐어요. 무기한.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어디서 하려고 했냐면은 평화의 궁전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궁전이라는 곳에서 이 일을 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분쟁이나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화의 궁전에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모든 아까 그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무산이 된 거죠. 예. 피스 팰리스 로고이고요.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Declaration of Friendship Across Religions라고 하는 세계 평화 종교 친선 선언이라고 하는 그것에 보면은 Prominent Religious Leader, 아주 그냥 저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2020년에 준에 종교 서약식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슈에 대하여 뭐 그러면서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Between the faith, 뭐 우리 믿음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자 하면서 세계 종교를 이제 하나로 한 개로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이러한 시도를 하려고 그래서 종교 평화 서약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각의 개별적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합된 종교가 있는 거죠. 연합 종교가. 그럼 연합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다음 순서가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과연 2020년 6월 달에 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됐는지, 코비드 때문에 중지가 됐는데 어떻게 중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 그 대사관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봐요. 거기에서 온 답이 이렇답니다. 하기와 같이 현재 모든 행사는 추후 공지까지 모두 연기되었고 연기된 날짜는 미정이고 그리고 2020년 이런 행사는 원래 개최키로 했던 날에는 개최되지 않고 아직도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덜란드 왕국대사관 주 헤이그 국제기구 대표부에서 이렇게 보내온 그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먼저는 서명을 하겠죠. 서명을 하면은 서명을 한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종교로서 가니까 뭐를 만들자? 이제 이거를 상징하는 성전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성전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다른 종교에 대한 어게인스트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게인스트가 없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고쳐야 돼요. 성경을 고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뭐를 고친다고 했어요? 때와 뭐를 고쳐요? 법.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이. 무엇이 법입니까? 성경에서 법은 뭡니까? 뭐 헌법이겠습니까? 뭐 국제법이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법은 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법이죠. 모든 국가의 헌법을 뛰어넘는 온전한 법, 진리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나 언제 되면 그 때와 법을 바꾼 예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제가 또 찾아보면 몇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때와 법을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를 국가에서 완전히 말살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 때가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제3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서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서명에 대한 상징적인 무슨 행동을 할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의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세계 종교를 위한 성전이죠. 우리가 이렇게 친선했으니까 서로 잘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전 짓자. 이슬람, 기독교, 불교, 라마 불교, 힌두교, 기독교 다 섞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을 짓자. 자, 그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New Sanhedrin and the dedication of the third temple altar, which is unbelievable to see. We thought this was fake news, friends. We didn't realize this was even real news. We thought it was one of those weird articles on the internet, but it turns out 10:30 a.m. this morning in Jerusalem, we actually have a dedication ritual for the altar, sacrificing here a dedication of the sacrificial altar for the third temple. The Messiah will be the judge. The Mashiach will be the judge, and not for what he sees, and not for he hears. And it is not Jesus. And if the Christians want to hold on to Jesus,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네, 저는 이게 컴퓨터가 스톱이 돼가지고 저만 안 보였나 보네요. 다른 분들은 다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다른 분들요? 아까 누가 보이셨다고? 10:30 a.m. this morning in Jerusalem, we actually have a dedication ritual for the altar, sacrificing here a dedication of the sacrificial altar for the third temple. The Messiah
will be the judge. The Mashiach, The Mashiach will be the judge, and not for what he sees, and not for what he hears, but what he smells. you believe the Mashiach Ben David is coming to Mashiach this Ben David temple? is very soon, and he is a Jew, and he is not Jesus. And if the Christians want to hold it, they can hold it. But we will never change our mind. We prefer to go back to Auschwitz and not to change our religion. This is the main thing. We are loyal. What would happen to Christians who refuse this Messiah and hold on to Jesus? Then we will see. We will see. I don't know. I'm not the Messiah. Building the third temple,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is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네. 유대인들도 지금 제3성전을 바라고 또 심지어 무슬림들도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성전의 목적이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전 세계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현재 제3성전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성전을 지금 국제 친선, 종교 친선 언약식을 지금 못했지만 하게 되면 이 제3성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 세계의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땅에 그거를 짓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유대인의 평화가 오니까죠. 지금 이슬람과의 갈등, 팔레스타인 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있어서 계속 이거를 딜을 해야 되는데 이 제3성전을 짓고 성전산에다가 3성전을 지어놓으면 전 세계를 위한 성전, 평화의 성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슬람도 포함하고 모든 전 세계에 통합된 그 종교로서의 상징적인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 자기들의 평화에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를 위한 성전으로서 2019년에 제3성전을 위한 이러한 그 언약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예요? 세레모니를 그들이 이제 직접 했죠. 이렇게. 지금 현대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가. 이런 식의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서 WCC까지 좀 커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약 5분만